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교회에 큰 위기가 초래했음을 밝히고 그들의 특징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노아와 그 7 식구, 의로운 롯과 같은 경건한 자들을 따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시험에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롯과 같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며 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상반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2가지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성적인 죄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당돌과 자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또 교만합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같은 천사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는데 지금의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고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교만함의 문제에 대해 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들은 무언가를 조금 안다는 것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마치 스스로 의롭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과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나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잠깐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던 얕은 영성의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작아지는 우리의 낮아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거짓 교사들처럼 정말로 악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사도는 지금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육적인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10절에서 언급한 영광에 있는 자들,
즉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한 것은 결국 그들의 최후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결국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언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인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똑같은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과 방탕은 일반적으로 밤과 연결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모습, 일해야 할 시간에 쾌락을 즐기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성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냥 점과 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언해는 주의 성만찬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쾌락 가운데 흥청망청함으로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지만 교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 특별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거룩한 예찬에도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참여하는 참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란한 눈으로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유혹은 나를 죽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탐욕, 즉 자기 욕심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탐욕으로 단련하여 자기 욕심만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은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출애굽한 유대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잠시 정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 공동체의 자신의 땅을 침범당한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들었던 소식은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었고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술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명망있었던 마술사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러한 청을 들은 발람은 즉각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주님께서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며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다급했던 발락은 다시금 사신을 보낸 후 후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며 자기에게 와달라고 청합니다. 발람은 그날 밤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발람은 그들과 동행은 하되 하나님께서 하는 말만 전하라고 엄중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를 받고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성경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발람 앞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막아섭니다.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태에 놀란 나귀들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좁은 길 한쪽을 막아선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붙어 발람의 발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때려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사가 아예 길을 막자 나귀는 주인을 태운 채로 주저앉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발람의 매질에도 말을 듣지 않고 세 차례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그렇게 매질을 하느냐고 물었고,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리며 그들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가 발람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른께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한 일이 없지 않냐고 항변합니다. 그런 문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으로 귀합니다. 성경은 그가 미래를 예지하는 신통력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축복과 저주의 능력으로 왕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은 얼마나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물인 나귀도 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보낸 고관들 역시 길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길이고 불법이며 미친 행동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그 물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갈 때 그는 짐승도 보고 있는 천사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심판도 깨닫지 못합니다. 발람 앞에 닥친 심판을 깨닫지 못해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의의 삭슬 따르는 발람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당돌하고 작은 왕자, 이성 없는 짐승, 점과 흠, 저주의 자식,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을 탐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고 신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이 강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선언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태도로 그들을 맞서 싸울 때 결국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교만과 부도덕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결단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들에게는 발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불의한 삭슬을 따르려고는 돈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모자라며 부족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길을 걷기에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런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